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문을 껴 있으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었으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에 대한 호흡이 없는 육신은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자만이 숨을 쉴 수가 없죠. 신앙생활에서 나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다. 죽은 신앙생활.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응답이라는 비밀을 전혀 체험도 못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 기도가 영적 호흡이 활발해집니다. 영적 호흡이 활발해질 때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임원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증인되는 삶이 됩니다. 증인이 될 때 내가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립니다.
마지막 교회 모습은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됩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어디서 들어졌습니까? 이 나라는 자신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가 문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온 세계의 삶의 가치가예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면서 해라. 모든 가치가 내 중심입니다. 그가 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산다. 하나님이라면 내 생각, 내 뜻까지 살아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면. 근데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대 안에서만이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결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론이 되지 말고 이것이 내 삶 속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확립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신분을 누려라. 신분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원래 하나님 사람의 신분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영상의 비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입니다. 이 신분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내가 뭔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다. 신분. 어떤 신분입니까? 로마서 8장.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신분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을 수 있는 신분이란 말이죠. 아멘. 이것이 뭔가를 내가 해서 됐다 하면 교만일 수밖에 없죠. 그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뭐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평신도 시절에 전혀 이 얘기를 못 들은 얘기. 전화와서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하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중심이 뭐죠? 내가 원하는 것, 세상 것.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놓고도 이상해져 버려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표대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잡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 표대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참 복음적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어째서 그 많은 환난과 문제 속에서 동요하지 않고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느냐? 두 가지의 꿈을 통해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았단 말입니다. 구약시대 무슨 그리스도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약속됩니다. 약속. 오시지는 않았지만 약속된 그 약속을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 안 오셨다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혼에서 영혼까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았다. 과연 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안 넣습니다. 당장 1시간 후에 남은 나의 삶에 1시간이 되어도 이 1시간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의 표대를 알고 사는 것이 그게 성국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표대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수많은 사람들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무관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내신 자의 기회가 멀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표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것. 그만큼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 기도가 확립되어야지. 기도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되는 확신을 가지고 자녀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가 된 로마서 8장 31절 39절. 어떠한 환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 절대 속지 말고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자기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어떤 누가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비밀을, 이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자녀되는 확신을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앞에서 속지 말자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보면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이 일어나도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거꾸로 떨어지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녀되는 확신을 가지고 살자. 속지 말라는 흑암색은 자꾸 속입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하나님 같지. 네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왔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잘못되고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비록 연약해서 오는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신분의 비밀을 더 확신 갖고 그 문제 때문에 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표대 앞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를 가지고 살아라. 감사를. 이게 기도가 신분을 어떻게 누려라. 신분을 누리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된 신분을 자녀된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 속에서 살아라. 예배소 1장 4절. 다 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에서 영원까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 얘기입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어쩌다 우연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이 되었다. 뭔가를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했더니 기도만 했더니 종교입니다. 자꾸 이런 차원에서 빨리 벗어나요. 구원만큼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요 거저받은 선물이란 말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정 감사할 수밖에. 감사할 수밖에. 누가복음 15장 11절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두 아들이 나오는데 모든 걸 가져가서 아버지부터 받은 유산을 다 하루만탕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온 탕자. 근데 그 짓을 안 하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면서 잘 살았던 마다들 다 탕기로 돌아온 그 둘째를 맞아들이면서 송아지하고 잔치하는 모습을 뿔이 잡혀 놓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요셉께 한 마리 안 잡았던 아버지가 모든 재산 다 상진하고 그지가 돼가지고 찾아오는 그 둘째를 그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해주냐 이러면서 뿔나 있는데 그 바다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이 야 이놈아 죽은 줄 알았던 둘째가 왔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비밀, 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그러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죽은 인생을 구원하기. 자,
너는 나와 늘 함께 했잖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늘 나와 함께 했는데 내 것이 네 것이고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인데 죽은 줄 알았던 그 둘째가 살아와서 그것에 감사 고마워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한 것이 그게 뭐 그렇게 뿔나냐. 뭡니까? 본질을 아는 본질. 진정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영원한 하는 나라의 비전, 영원한 하는 나라의 놀란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보장받은 신분이란 말이에요. 본질을 알고 신분을 의해라. 이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종교적 기도는 행위죠. 그런 종교적 기도는 내 중심입니다. 세상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적 기도의 비밀은 바로 신분,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기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끊임없이 죽어있는 신앙 되지 말고 살아있는 영적 호흡이 참으로 영적 호흡이 살아있는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확립되느냐. 두 번째, 권세를 사용해라. 권세를 사용해라. 어떤 권세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게 원래 사람에게 준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뭐가 있다? 권세를 주셨느냐.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권세를 기도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방법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이 내주, 이게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신분의 비밀이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해야 이유 모든 걸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8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문제 앞에 당하지 말고 더욱 집중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의 현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생명을 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뭡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뭐를 놓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닫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참으로 그 기도의 힘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이야.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의 역사에서 나를 도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 늘 말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실력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마시고 그는 불신자들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100번째입니다. 불신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시간에도 깨어있는 자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현장 앞에 가서 연구하고 몰두하고 있다니까요.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무슨 특권입니까? 비록 예배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에 성공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마어마한 불신자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찾아오지 못하고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이 있단 말입니다. 특권. 이 한 시간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성공하면 일주일 내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임만의 비밀에 증인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고.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 비밀이 체험되어야 이 예배가 기적이에요. 오늘날 이 주일날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이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비밀. 내 주어진 업무에 내 직장 생활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이 요속했던 삶 어떤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아무도 최고의 과학자도 요셉시대 최고의 지식인도 최고의 박사 학술 뛰어난 자들도 그 바로의 꿈풀을 해석을 못했는데 성리의 충만함을 받은 요셉이 가서 간단하게 해결해버리죠.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이 신분의 비밀을 누렸더니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이때부터 종교는 되어집니다. 요셉의 삶은 뭐가 끝났습니까?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오. 이 배경 속에서 살아. 이게 그것이 표대 안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총리고, 비록 내가 회사의 직원이고, 비록 내가 뭐를 할지라 세상이라 하더라도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 말씀과 연결돼요. 이게 신분의 비밀이 연결되는 과정들이죠. 기도하면은 두 번째로 어떤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들이 돕기시오. 천사의 도움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뭐죠? 히브리서 1장 14절.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들의 도움, 천사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아, 내가 머리 이렇게 했었어. 아,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서 천사가 나를 지켜줘. 운전할 때도 200까지 운전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아닙니다. 절대 그 수준에서 우리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나를 지켜줘야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8.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는 오르락 내리라. 내 기도를 거망에 봐서 하늘 보더라고 응답을 가지고 내리고 이러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시편 103편 20절 21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이 체험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발명하도록 기도했더니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18만 5천명의 송장이 됩니다. 이런 비밀들이 전선 따라 삼절 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악한 마귀가 결박이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이 마귀의 존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데려가서 이길 수도 없는 존재인데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빼낼 수 없다. 영적 비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흑암색들의 계획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는 마가복음 9장 귀신 들린 자로 고침받는 이 비밀이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일로는 할 수 없다. 주님이 친히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다는 관계 때문에 이 땅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새벽을 일찍이 새벽에 미명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새벽 기도 시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삶, 죽어있는 영혼입니다. 죽어있는 영혼, 죽어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과는 저는 무관한 겁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해라. 뭘 대적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흑암색을 대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귀신들이 물러가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한 자는 나음을 받으리라. 새 방언할 기도의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응답을 가지고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세계 복음.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열어주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택하여 주신 목적, 세계 복음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지옥을 갔든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얻어진 수입을 통해서 뭘 하도록? 세계 복음화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가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 이게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란 말이야. 이걸 나를 부르시고 내가 기도할 이유란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대란 말이야.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합니다. 아, 나 그럼 누가 하는 거야? 목사가 한번 해야 되냐?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리 어떤 있든지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로 연결이 돼요.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요셉이 이 글쎄 표대를 그러니까 원수가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를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원수처럼 생긴 형들 때문에 내가 이 만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환경에 빨리 오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밀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세 번째, 기도가 어떻게 항목되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다. 알아들으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흑암세력의 사람들 장악하는 방법입니다. 너 문제를 어떻게 해라. 끝났다. 네가 스스로 해결 못해. 포기해라. 문제 앞에 눌려버립니다. 이게 흑암세력의 논리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맞는 말 가지고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흑암세력의 전략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문제 앞에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문제 앞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계속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말고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해봐야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더 큰 문제 속에 빠진다.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 네가 염려한다고 머리카락을 셀 수 있겠느냐? 검은 머리를 흰머리를 바꿀 수 있겠느냐? 흰머리를 검은 머리를 바꿀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염려 속에 빠져버린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염려를 해결하지만 염려해서 해결되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 앞에 큰 쌈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가 감사하면서 해답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해답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란 말이에요. 그 해답의 놀란 비밀일까요?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세 가지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데,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문제가 오면 올수록 복이다. 해답이 있습니까? 이거 알아들으면 끝납니다. 알아들으면 이때부터 문제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면 어떤 일이 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흑암세력에 공격당합니다.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이 땅에 신분이 바뀌자 원죄 때문에 마귀에게 예속돼서 묶여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원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마귀의 자식으로 묶여서 태어납니다. 원죄 결과.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분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내 자식이 내 편이었는데 이게 삐져 도망가가지고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됐네. 괘씸한 놈들입니다. 마귀 편에. 구원을 받아놓고도 세상 문제 앞에 염려하고 있다. 그런 자들이 어디가 있는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찾고 있는다. 믿음 있는 자에는 절대 공격 못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고 죽어있는 영혼이 공격 목표가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염려하면 흑암세력이 공격합니다. 염려 속에 파고들어버립니다.
의학상으로도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게 의사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염려하고 우울증에 맡기고 그냥 불안해하면 더 질병에 더 깊게 더 파고든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아멘. 믿음 있는 자, 어떤 복음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임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믿음 있는 자만이 문제 앞에서 감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 열악한 환경, 환난 속에 놓여 있을 때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허용하시는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는 것을 가지고 또 비슷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자로 나가게 해요. 위로자가 돼서 복음을 빌바해서 참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잠시 환난을 허용하셨다는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이라고. 문제를 요셉이 열악한 그 문제들이 없다면 어찌 총리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 에레미야 33장 3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지혜 감방에 묶여있는 에레미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환경에 온 게 아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려고 이런 환경을 허용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사람들의 인물의 역사는 문제투성으로 문제 속에서 헤맸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쓰신 적이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문제의 그 문제 속에서 문제의 진을 잡고 이 약속의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문제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가지고 증인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들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강조했죠. 문제 속에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문제 속에 응답이 있음을 알아.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응답이 있다. 이 우리는 만능의 여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 누구냐? 이 땅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분이 응답의 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자, 이 사실을 알 때 당연히 우리는 문제 앞에 동요하지 않고 문제 앞에 염려하지 않고 문제 앞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 속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임만의 비밀을 더 확인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 때라 기도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삶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된다. 그래서 기도만큼은 쉬지 않고 무시로 항상 감사하면서 이 삶 속에서 24시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이 기도의 비밀은 틀림없이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증거가 있을 때 이때부터 딱 한 가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구원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우리를 부르신 세계복음과 전도와 직결되고 있는데요. 기도는 행위가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 영적 살아있는 호흡이 된다. 살아있는 영적 호흡이 없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죽어있는 신앙이다. 다시 한번 깊게 각인되어져서 이런
약속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의 생활이 확립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쉬지 않는 무시로 항상 24시 계속된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난 따라가리